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찬송하고 김현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나밖에 원합니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손 위에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오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느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하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의 결실을 주시고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혹 가족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서 헤어나지 못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거짓과 욕심, 혼란한 가운데 서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부모님과 자식을 잃는 슬픔 속에 처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재난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9.1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익을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9.1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1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픈 곳이 치유되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는 삶으로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한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삶을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석 연휴 중에 있습니다. 추석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즐겁고 풍성한 추석 되세요. 아멘. 네. 보니까 다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지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이남선교회 원래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 연휴로 청장년부는 모임을 갖지 않고 다음 주에 모이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구역정권찰 모임, 전도대 금요일, 저녁에 심야기도회, 3, 4, 5 여전도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총회주일로 지키면서 헌금하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주일에 찬양예배 후에 남선교회 연합으로 우리 국일교회 대운동장에서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9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셔서 세례 입교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해부터 세례는 만 6세부터 세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로 이렇게 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동노회, 우리 남선교회 연합해서 찬양 대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찬양 예배 후에 드론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드론 작동 연습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드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추석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추석과 함께 결실의 계절을 맞았으니까 금년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심어놓고 금방 열매를 절대로 못 거두지요. 어느 정도 열매 맺을 만큼 자라야 열매를 맺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 자라야 합니다. 제가 해마다 집에 화분에다가 고추를 심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심을 때마다 실패를 해요. 이게 조금 처음에는 잘 자라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다 시들시들해지고 열매도 못 맺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를 했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물어보면은 초기에 이걸 심을 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잘 배워가지고 약도 치고 뭘 하고. 자, 그래서 또 해보니까 역시 안 돼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농사 잘 지으시는 박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비료를 잘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뿌리가 잘 내려가도록, 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비료를 잘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잘 자라야 병이 와도 이겨내고, 뭘 이렇게 해도 조금 여건이 안 좋아도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또 계속 비료를 주면 열매도 풍성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또 금년에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제대로 안 돼요. 얼치기 농사꾼이니까 안 되는 거죠. 벌써 이게 고추도 알고 오이도 알고 가지도 아는지 너는 요거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지 그래도 예년보다는 조금 나아서 사진도 찍고 기념으로 잘 자랐으니까. 그리고 우선 뭐 집에 푸른색이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렇게 위로를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것,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성장해야 병도 이기고, 성장해야 꽃도 피고, 자라나야 열매도 맺는다. 자라지 않으면 그냥 병에 그냥 약합니다. 자라지 못하면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농사 짓는 일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자라야 뭔가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자라지도 못했는데 뭐 다 자란 것처럼 열매를 바라보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고 열매는 고사하고 그냥 잘못되시는 거죠. 일단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음이 일단 자라야, 성장해야 뭔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병에도 걸리지 않고, 믿음이 자라야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믿음이 자라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면 마귀 유혹받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리죠. 결국에는 자라야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자랐으니까 됐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농사 짓는 분 이야기 들으니까요, 처음에도 비료를 잘 자랄 수 있는 비료도 주고, 조금 자라면 또 주고, 꽃이 피면 또 주고, 열매 맺으면 또 주고, 열매 맺어도 그냥 한 번 주고 마치지 말고 계속 주면 이게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계속해서 15절에도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라지 않으면요, 결국은 죽은 것이요. 육적인 성장도 멈추면 우리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라다가 그때부터는 안 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죽어간다고 말은 하지 않고 늙는다고만 이야기를 하지,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약해져 가지요. 안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도록 살려면 계속 자라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계속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100년 넘어가도 영적으로는 계속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는요, 자라다가 멈추면, 안 자라면 그냥 자기 혼자 죽죠. 근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영적으로 계속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자기 혼자 열매 못 맺는 건 뭐 당연하지만은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멈추어버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도 죽어가지만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 정죄함으로 이 사회에서조차도 소외를 시켜버립니다. 아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못 가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는,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세리는 잘 자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자라고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도 조금씩 이렇게 자라서 살아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니까, 야, 저 세리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렇다면은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엎드려 기도하는 용기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같이 잘하는 것이 멈추고 죽어가는 믿음이 되지 말고, 비록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리지만 조금씩 잘하더라도 잘하는 믿음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전화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목사님 사시는 중랑구에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를 어느 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좀 살펴보셔서 좀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정을 알아보고 구청으로도 관계기관에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응책을 좀 마련하려고. 그러면 우선 그 사람들이 뭘 극장에서 하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좀 일단은 봐야 되겠다. 일단 우리 상냥하지 못하게 이렇게 몇 번 추라이를 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걱정하는 것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일단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일단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극장에 가서 그 단체에서 이렇게 행사로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상영된 영화의 주제는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이런 사회를 위한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좀 다행이죠. 그런데 그 영화는 실제 인물의 그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다운 증후군으로서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자폐 증세를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26살이 되도록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26살에 우연히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그 화실에 일하러 갔다가 일을 하는 중에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고 나도 그림 그리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주로 사람 얼굴만 그림을 그려요. 사람 얼굴만. 예. 근데 뭐 그려놓은 걸 보면 어린 애들이 그냥 이렇게 뭘 그린 거. 우리 지난번에 엄서연이보다도 못 그린 그런 거. 하여튼 보니까. 그런데도 뭔가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저기 어디 강가에서 뭘 하는 마켓, 리버 마켓이라고 거기 가서 부스를 만들고 그렇게 간판을 걸기를 네 얼굴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에 갇혀서 살면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사회에 나와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지금 4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만나서 봤는데 어눌하고 표현이 좀 부족해요. 그래도 제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지도 주고 그렇게 이제 격려도 해주고 그러겠는데 이 네 얼굴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린 것을 그걸 또 그동안 한 2,000명 정도 그렸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전시회도 했습니다. 또 그걸 영화로도 찍었습니다.
영화를 찍으니까 영화가 상영되는 곳마다 가서 이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사인도 해주고 이러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조금씩 자라가고 있지만은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한 그림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조금씩 그나마도 자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무관심과 사회적인 냉대 속에서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더디지만 조금씩 그림을 배워가고 사람들의 얼굴을 그릴 때마다 그럴수록 표현도 늘어가고 사람들과 그걸 통해 소통도 하고 활동 영역도 넓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열매가 많아요. 열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열매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날도 보니까 다운 증후군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좀 질문하는 시간도 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다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삶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그도 자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비온 후에 대나무 순같이 대나무 순은 자랄 때 매일 60cm씩 자란다는데 그렇게 쑥쑥 자라지는 않더라도 더디지만 매일 꾸준히 조금씩 자라고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열매로 인하여 나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란다는 것이 외형적인 것이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내면적인 자람도 있죠. 이런 내면적인 자람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란다는 것은 이렇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인간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 온몸이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하나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다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람이고 진정한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람으로 인해서 몸과 정신과 영혼이 균형 있게 자라고 성장해서 나만의 자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라가고 이 세상과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형적으로 자라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첫째는 자기 의를 버려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자라고 그렇게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고 자라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는 이제 다 이루었고 다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난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부족하고 모두가 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기형적인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없지만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기형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는 열매가 아니라 무익하고 해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의롭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고백하고 시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시인할 때 비로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랑은 하면서도 사모하며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급속도로 자라는 시기는 청소년기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라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 보면은 어느새 그냥 이렇게 얼마나 자라는지 쑥쑥 이렇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청소년기보다 더 잘 성장할, 더 빠르게 성장하는 때가 갓난아기 때예요. 갓난아기. 이 갓난아기 때는 급속도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 생각해서라기보다도 아주 본능적으로 그런, 얼마나 간절하냐 하면 생명을 걸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배가 고파도 생명을 걸고 울어 제끼는 거예요. 이 막 우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우는 거예요. 밥 빨리 줘, 안 주면 나 죽어 하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시끄러워 울지 마. 그래도 울어요. 어른들 보고 야 시끄러우니까 그만해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시끄러워. 그래도 울어요. 때려도 더 울어요. 왜?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생명을 걸고 우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를 버리고 다 되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부족함을 아니까 자연스럽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사모하는 마음은 생명을 걸고 사모하는 거예요. 가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생명 걸고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모하면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자랍니다. 믿음 생활이 수십 년이 되어도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믿음의 자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여 구하여서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비유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이는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없고 자랄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높아져야 이게 자라는 거지. 자꾸 낮아지면 그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세리는 자기를 낮춤으로 그는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도 자라면서 부모님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봐라, 저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너도 고개를 숙여라. 고개를 숙여라. 고개를 숙인다는 말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을수록, 그만큼 성숙할수록, 자라서 성숙해질수록 자기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일수록 고개를 뻣뻣하게 이렇게 내가 누군데 내가 제일이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절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언제나 최고의 성장과 자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멸시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러는 사람은 교만하여서 절대로 자랄 수가 없고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도 없습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나는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여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뭘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 보인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리에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저 뒤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세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모든 자기 의는 내려놓고 교만하게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이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자라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을 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랑스럽게 감사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자기 의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 뒤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을 쳤다는 말은 깊은 회개의 표현이죠. 슬픔이 너무나도 깊고 아픔이 너무나도 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을 치잖아요. 주여, 주여.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애통해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부요해지는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람의 머리카락이 제가 이발사한테 들었는데 하루에 0.5mm씩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여요. 하여튼 0.5mm씩 매일매일 자란다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머리카락 자라는 만큼이라도 내 믿음이 자라나서 매일매일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기쁨 있는 추석을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범사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이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람을 위해서 주여 내 의를 버리게 하시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갓난 아기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는 겸손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될지라도 날마다 자라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68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아 주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거룩한 주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약속이 있는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길에 사막길에 오아시스를 만난 듯 막막할 때 환한 빛을 만난 것처럼 거친 풍랑이 순풍처럼 되듯이 하나님 선하고 복된 일들로 종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에는 더 감사하는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살다가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 약속하신 대로 100배 1000배, 10,000배로 채우셔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고 자손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물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또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받으시고 그 목적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헤아려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족시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떠주소서 고조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언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거두었네 예수 믿는 것을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권세 있는 역사가 추석 명절 가운데도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말씀 따라 날마다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과 우리 국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